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시편 5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5편은 다윗의 시로 다윗의 영혼이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외치고 씨름하면서 탄식했던 시입니다. 이 시편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은 단정짓기 어렵지만 시편 학자들은 이 내용을 볼 때 다윗이 왕으로 지내면서 그 짓눌렸었던 고뇌와 무게와 또 그가 씨름했던 영적 현실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탄식시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본문에서 특징이 있다면 다윗을 둘러싼 그들의 그 악랄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한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꽤 심적으로 어려움을 그들에게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단순히 적 또는 원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오만한 자들,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 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이런 자들의 특징을 보면 9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볼 때 다윗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특징에 빠져있는 것이 있으니 무엇이 빠져있는가? 잘 싸우는 사람들이다. 힘이 센 자들이다. 정복자들이다. 이런 특징은 없어요. 다윗이 겪었던 고난이 어떤 단순히 물리적인 힘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은 영적으로나 이 도덕적, 심리적인 차원의 깊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수많은 위기와 배신으로 얼룩져 있죠. 사울 왕에게 쫓겨 목숨을 건 도피 생활을 할 때,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왕권을 찬탈당했을 때, 또 그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정치적인 음모와 배신, 변절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이 지난 시간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흘러온 다윗의 풍전 등화 같았던 삶을 떠올리면서 육신의 어려움이 아니라 영혼이 힘들고 마음이 졸였던 그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이 처절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맞서 싸워야 했던 것은 단순히 칼을 든 군대가 아니라 그의 존재와 영혼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했었던 이 교활하고 사악한 어둠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전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전투의 대부분은 나를 부려먹는 저 나쁜 사람과의 싸우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앞뒤가 전혀 다른 저 타락한 사람과의 전투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나의 전투는 바로 내 자신과입니다. 내 적수는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5절과 6절의 모습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과 씨름하며 내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습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나의 가장 큰 적이 내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기억하면서 내 안에 가장 큰 적, 즉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본성과의 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성경에서는 이제 아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새벽입니다. 즉 다윗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학자들은 8절에 등장하는 원수가 자기 자신을 비유할 수도 있지만
또한 내 식구라고 생각했었던 이 같은 궁중에서 폐쇄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음모와 배신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연구해요. 여러분, 왕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이 겉으로 보기에는 온 천하를 호령하는 최고의 권력이고 영광의 정점처럼 보이지만 또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깊은 영적인 고독과 무거운 이 도덕적 압박이 존재할 것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수많은 백성의 안위와 또 국가의 안정을 어깨에 짊어져야 했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를 또 시기하고 그 왕좌에서 끌어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궁중 내의 세력들과 날마다 맞서야만 했었습니다. 이 밖에 나라를 돌아보기에도 참 시간이 없고 힘든데 이 안에 내부도 살펴야 하니 다윗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어쩌면 젊었을 적 광야에서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던 그 삶보다 지금 이렇게 왕이 된 이후 심적으로 더 피곤한 궁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왕의 고독이란 그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고 새어나오는 감정조차 숨겨야 하는 고통스러운 무게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더 깊이 하는 데 갈망했었어요. 세상 그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이 왕의 영적 부담감이었고 그 짐이 무거울수록 다윗은 더더욱더 하나님께 이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새벽에 기도하며 단순한 어떤 개인의 안녕이나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엎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며 왕으로서의 거룩한 책임감으로 영적 씨름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 나도 모르게 이 내면에 있는 교만과 거짓에 내가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면은 쓰고 겉으로는 경건하게 행동하고 말하지만 이 속으로는 세상 유혹에 흔들리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속이는 자의 그 모습 속에서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내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편 5편의 다윗의 노래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과 치열하게 씨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갈망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